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 그 앞에 5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육신에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자, 육신은 옛사람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한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옛사람이 사는 생명을 바로 혼생명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생명은 자아를 말을 하는 것으로서 지정의,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다른 말로 하니까 혼생명의 체현이 바로 육신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을 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다시 말해서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이다. 반면에 영에 있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바로 영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요. 4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하니까 내가 육신도 따를 수 있고 그 영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천연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혼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그 영을 따르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육신을 따라서도 살고 내가 그 영을 따라서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사는 것이 바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 바로 믿음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 substantiating이다.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출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다, definition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해서 우리 안에 출생한 새 생명 대신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돼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혼과 육을 매일매일 십자가로 처리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지 영을 따라 사는지에 대한 그 구분은 내 안에 반드시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해야 된다. 그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않고서는 내가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내가 그 영을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게 되므로 결국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사실은 내 안에서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마저도 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종교가 되게 만들어버린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결국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어지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은 내가 이건 역시 생각을 바꿔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출생한 것을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뜻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전제가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자인지 영 안에 있는 자인지는 그 시작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출생했느냐, 아니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 혼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혼과 영의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 이와 같은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 예배, 삶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혼과 영에 대한 분별이 생기게 된다. 그 생기게 된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준다.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생각과 뜻 역시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한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게 된다. 내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선악과의 선일 뿐이다.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게 된다, 감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육신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육신은 주관적인 체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관적인 체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십자가로 처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과 육신의 관계가 옛사람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육신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의 방면에서 육신이고,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실제의 내용인 육신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육신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거짓말하고 화내는 것들이 나오는 것은 비록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주관적인 체험 안에서는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옛사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8장 8절에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에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 자, 시편 27편 14절 봅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번역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먼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선한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도록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최초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결국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은 결과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자, 로마서 9장 7절로 8절 봅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고 처음에 했던 행동이 바로 육신을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이다.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육신을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다리는 법,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법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살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85입니다. 이때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가 됐는데, 이때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육신을 의지해서 난 이스마엘이었고, 오늘 본문 로마서가 말하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을 의지한 것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기까지 곧 99이 됐을 때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됐다. 결국 이스마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후에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난 후에야 그때 비로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지만이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자라서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바쳤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시간이 필요하다. 세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왜? 가인은 농사지는 자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각각 그 자기의 존재가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월이 지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고, 또 14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아야 되고, 또 이삭이 자라서 모리아의 한 산에서 또 이삭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마침내 인정을 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일련의 세월, 믿음의 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 뭔가를 선한 마음으로, 선한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은 봤고요. 자, 창세기 3장 16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개역 개정입니다. 자, 또 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이걸 개역 한글에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결국 child bearing, child birth가 아닙니다. child bearing입니다. pregnant. 자, 이 말씀은 그 앞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잉태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잉태하는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처음에는 대부분이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생리를 안 한다거나 또는 입덧을 한다거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잉태하는 것, 임신하는 것은 고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때 그 뒤에 해산. 먼저 잉태고 그 다음에 해산인데 그 잉태가 고통이다. 그것도 크게 더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육신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려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잉태했던 것처럼, 그렇게 14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경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미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을 잉태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듯이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의지하는 이삭을 잉태하는데 14년의 세월이 흘렀듯이 이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잉태하는 고통 크게 더하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것도 물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잉태와 해산을 구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의 99.99%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3장 16절의 이 말씀을 내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로 다 알고 있는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짚어줘도 잉태하는 것이 고통이다라고 여기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과 정성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결국은 나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이 육신을 따라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야. 다시 말해서 선악과의 선은 하나님께서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먼저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인, 내 씨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약속의 자녀인데,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기까지는 14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것이 바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 그리스도는 영이십니다. 영이신 그리스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출생을 해서 우리 영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의 혼과 육이 처리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육과 자아가, 우리의 정과 욕심이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3장 1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오늘과 같은 현대 교회를 말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사실은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문구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 참 웃지 못할 현실인데요. 어찌됐든 말세하는 말씀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말은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얼핏 문자로만 보면 모양, 외식만 있고 내용은 없다, 진심이 없다라고 또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은 나로 말미암은 것을 바로 경건의 모양이다라고 합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을 경건의 모양. 자, 골로새서 2장 23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설사 그리스도 예산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자신의 육신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만 지혜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른다. 결국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종교 생활을 의미를 한다. 경건의 모양은 나로 말미암은 것, 그리스도, 주님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나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결국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은 나로 말미암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몸, 우리 육신은 십자가로 처리되는 것만 남았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처리된 만큼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삶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성경이 말하는 신약이 특별히 신약이 말하는 영적 예배고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곧 나로 말미암은 선악과의 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만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선으로 옮겼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육신을 의지해서 이스마엘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잉태하기 위해서 14년이라고 하는 인고의 세월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닌 먹는 양식이 돼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람으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라남으로 다시 말해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로 처리되므로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다리는 법도 배워서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면 예배, 삶이면 삶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을 의지해서 드리는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눔 주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